자, 이 목요일 본문은 참 이제 많은 의문을 갖게 하는 본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시온성을 차지하고 밀러성까지 지금 다 그 신앙이 갔는데 지금 다윗이 그 윗절에서 뭐를 얘기를 하냐면 예루살렘에서 또 처첩들을 얻어요. 그죠? 그리고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 나니 라고 얘기하는데 이 처첩이라는 것도 표현이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에게는 주로 첩이라는 얘기하고 사울도 첩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다윗에게는 이 처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이 처라고 하는 것은 이시야, 여성, 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첩이라는 얘기는 두 번째 지위의 아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여전히 다윗이 일부 다처제는 어떻게 보면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인데 다윗은 그때 당시에 왕이었고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다윗은 그 말씀대로 율법대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부분을 지금 용납하고 허락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가운데 있는 이 세 명의 자녀들이 다 누구에게서 나온 자녀들이냐면 밧세바에게서 나온 자녀들이에요. 처음 뵀던 아이는 죽었고요. 그 뒤로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나단, 소밥 이렇게 세 명의 자녀가 이렇게 밧세바에게서 지금 나온 거예요. 밧세바 사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죠? 살인 교사에다가 그죠? 완전히 간음에다 간통에다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성경은 이렇게 밧세바에게서 나온 세 명의 아들을 여기 기록해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처첩들을 둔 이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정도 되면 우리들은 이런 사건을 보면 다윗이 이런 걸 보면 다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다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용납이 됩니까? 여러분들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막 난리 나고. 근데 한 가지 좀 희한한 건 뭐냐면 이 뒤에 17절부터 계속되는 이 내용들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왔죠. 그죠? 다윗은 시글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 대장들하고 벌써 다 아는 사이고요. 아기스하고 벌써 다 아는 사이고 시글락에서 다윗 편에 블레셋 편에 있어서 사울하고 싸우려고 했던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됐다는 소식을 딱 듣고 누구를 찾으러 와요? 다윗을 찾으러 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다윗 곧 찾으러 왔단다 뭐 이런 개념일까요? 여기서 찾으러 왔다는 소리를 얘기를 해요. 이게 그죠? 그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 우리 편으로 넘어와 이런 얘기일까요? 찾으러 왔다는 게 원래 아기스와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구하다, 찾다, 요구하다, 원하다, 박하신데 군대가 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 걸로 봐서는 이런 배신자 같으니라고 그죠?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첩자였어 저거. 그렇게 아니에요. 저 미친 척 하더니 우리 옆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었네. 분하다. 그래서 다윗을 지금 죽이려 온 거죠. 르바임에서 골짜기에 지금 가득 차잖아요. 근데 이 편에 버젓이 밧세바의 자녀들 3명이 기록되어 있고 그 외에 여러 처첩들을 둔 얘기가 버젓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밑에 있는 아랫도리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여호와께 물어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죠? 내가 올라가리까 그랬더니 다윗에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밧세바 사건이 위에 이렇게 있는데 주님은 떠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이 밑에 있는 지금 이 현장 속에서 주님은 여전히 다윗과 함께하고 있고 다윗이 물으면 여전히
답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나 예수 믿을래, 그리고 예수 믿는 세월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다윗의 예를 보면 오전에 성전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지금 왕으로서 지금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목동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시온성을 차지할 때까지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끝도 없이 순종하고 끝도 없이 순종했던 그런 것들이 이것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솔로몬에 대한 언약을 얘기할 때도 그가 범죄했을 때 내가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다룰지만 내가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던 것처럼 내가 그를 은총을 빼앗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본문들을 보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말씀 생활을 한 사람과 말씀 생활이 없는 사람과 이게 같은 선상에 놓여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이건 누구냐면 다윗이란 얘기예요. 다윗이 처음부터 주님 앞에 부름 받아서 그 양치기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주님과 지금까지 교제했던 사람이고요.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죽이지 않은 사람이고요. 그렇게 수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이 길을 걸어온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일반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면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아담과 하와는 죄가 완전히 없는 사람이었었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아시고 어떻게 해요? 에덴에서 쫓아냈지만 그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이 태어나죠. 노아를 한번 볼까요? 노아는 그 방주를 그렇게 오랫동안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노아에게 뭐가 있었어요? 포도주를 먹고 하체를 드러내는 그런 허점들이 있었죠. 아브람을 볼까요? 아브람은요, 거짓말을 하고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 땅을 떠나고, 그죠? 그 애굽 왕에게 거짓말을 하고 자기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 있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일평생에 있어서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공의의 대가로 네 집안에서 칼이 끊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그 벌을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버릴 생각이 추호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버리시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계속 잘 길렀는데 여러분 자녀가 진짜 잘못해서 깜방에 한번 갔다 왔어요. 버리시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을 자기 아들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이 다윗의 아버지는 누구셨어요? 바로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같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시험 들어서 당장 나가고 저거는 인간도 아니구나, 저 사람 정체가 저런 정체구나.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저분 진짜 저거 가짜다. 그래서 그가 했던 모든 거를 다 어떻게 해요? 싹 다 무너뜨려 버리죠. 그런 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실족이다 그래요.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 실족하시면 나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신은 실족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 밑에 또 볼까요? 그러면요, 다윗이 이런 사람이라 그래요.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밑에 보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물으니까 대답을 하시고 또 나가서 누구하고 싸워요? 블레셋과 싸운단 말이에요. 자, 그럼 다윗이 없었으면 블레셋과 싸울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재산과 그 부인은 누가 지켜줘요? 말씀해 보세요. 다윗 치워버리자고요. 다윗 치워. 저런 나쁜 인간 치워버려. 그럼 블레셋과 누구랑 싸우냐고요?
여러분 나가서 싸울래? 네가 나가서 싸울래? 그죠? 하나님은 다윗과 지금 말씀을 말하고 묻고 대답하는 그런 사이예요. 그죠? 그래서 블레셋 들어오면 당연히 쳐들어가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근데 물어요. 올라가라. 그죠? 올라갑니다. 또 쳐들어와요. 갑니까? 그랬더니 올라가지 마. 뒤로 돌아가. 습격해. 심지어 뽕나무 위에 누가 걸어가는 소리가 들릴 거야. 그때 공격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다이 치워버리면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할 게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누구만 이해가 되냐면 이런 것들은 누구만 이해되면 말씀 생활을 잘 봐봐요. 그래서 미갈 얘기가 뒤에 나오는 원인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미갈 얘기가 왜 나오는지. 말씀 생활은 함께 경험하고 말씀 생활을 함께 웃고 함께 고난당하고 함께 경험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함께 다윗과 함께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갈은 법궤가 들어왔을 때 춤추고 살이 드러났든지 옷이 벗겨졌든지 그것을 보고 미갈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를 못해요. 법궤가 들어온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갈은 속에 업신여기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참 이걸 보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참 힘들고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 밧세바의 자녀들이 세 명이 주르륵 그리고 여기 처첩들이 이렇게 쫙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수준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과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큰일 날 것 같죠? 당장 큰일 날 것 같고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솔로몬 사건, 그 밧세바 사건이 일어날 때 내가 필요하면 더 줬을 텐데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에게 여러분 아까운 게 있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까운 게 없으셨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이번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여러분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처첩 이렇게 많은 거 시험 들지 마시라고. 그리고 그 솔로몬 이렇게 밧세바 자식들 3명 온 거 이렇게 시험 들지 마시라고. 그죠? 네. 그래서 이 뒤에 물으면 이르시되 물으면 대답하시고 물으면 대답하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이 물을 때 대답하고 다윗은 여전히 이런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지식이 짧아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그동안 함께 하셨고 다윗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집을 성전을 많이 지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인생 살면서 이런 실수 같은 것들이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실 거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힘이 약해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도 가지고 계실 거고 저도 역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끝나버리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다가 그 일로 말미암아 버려버리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고 거기에 맞는 훈련, 거기에 맞는 공의를 하나님은 주셔서 우리를 바르게 세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은 여전히 다윗이 이런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대답하면 물으면 대답하시고 물으면 대답하시는 이런 사건이 이런 기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얻어야 될 교훈은 뭐냐면 바알 불하심에 대한 교훈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상을 여기서 다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도다.
이게 바알 불하심이라는 얘기인데 격파의 주인 막 다 부셔버렸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여기 찾으러 왔다는 얘기를 보면 시글락을 주님 다윗은 훈련받아서 나왔죠. 그 시온성 갔죠. 그런데 또 뭐가 나타나요? 블레셋이 와서 지금 다윗을 또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다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 그래? 우리 원래 잘 지냈잖아. 시글락으로 다시 가야지. 왜 그래? 네가 네가 변화가 돼가지고 네가 뭘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네가 뭔 결단을 하고 네가 우리 시글락에서 얼마나 재밌었냐? 그지?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다윗을 다시 찾으러 오는 거야. 시글락으로 가야지. 왜 그래? 목자의 전쟁 딱 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중간 지점이잖아요. 갑자기 블레셋 나타나 뭐라 그래? 왜 그래? 살다 보니까 좀 허전하지 않아? 그치? 뭔가 좀 재미가 없지? 왜 그래? 다시 가야지. 이렇게 우상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명심하세요. 시온성까지 다 차지했는데 밀로성까지 다 했는데 다시 뭐가 올라와? 다시 블레셋, 다시 우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어때요? 쉽게 안 지죠. 여전히 다윗은 그 충만함으로 밀로로 어떻게 해요? 격파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상 올라오고 있습니까? 안 올라와요? 지금 며칠째죠? 15일째 안 올라와요? 세네. 나보다 세? 난 올라오는데? 나 이번 주 간신히 넘겼어. 우상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생활하는 거, 기도 생활하는 거 이거 진짜 게을리 하시잖아요. 못 이기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면 이기는 거고 의지 안 하면 그냥 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릎을 꿇으면 제 시간에 와서 무릎을 꿇으면 이기는 거고 그죠? 정확하게 묵상해서 정확히 무릎 꿇으면 이기는 거고 그죠? 물론 꿇어도 지는 사람이 있지. 꿇어도 안 될 거야. 물론 알지. 나도 꿇어도 안 되는 기간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지금 이 다윗은 꿇으면 물으면 응답하시고 그걸로 이기는 거예요. 물으면 응답하고. 이걸 뭐라 그랬어요? 제가 기도라 그랬죠. 이렇게 음성 듣고 또 나가서 싸우고 명령대로 행하고 이런 삶이 계속 되어야 우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찾으러 옵니다. 내놓으라고. 응?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글락으로 와야지. 거기가 좋잖아. 그래서 블레셋은 반드시 찾아온다. 우상은 반드시 돌아온다. 40일 끝나고 난 다음에 안 돌아올까요? 또 다시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 시글락은 끊임없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 교훈을 우리가 좀 얻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면 바알 불하심. 여러분들의 다시 찾아온 그 우상들을 이렇게 바알 불하심으로 이기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여쭙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인 뭐까지 줘요? 작전 지시까지 다 하시는 분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래서 앞서 나가 싸우는 분이세요. 다윗을 위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작전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나가서 하면은 예전처럼 맞겠지라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패하는 거예요. 그때는 올라가주면 되지만 지금은 올라가면 안 돼. 지금은 뒤로 돌아가야 돼. 지금은 숨어 있다가 바로 습격을 해야 될 때야. 그런 지혜는 어디서 와요? 주님으로부터 듣지 않으면 그렇게 싸울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기려면 늘 어떻게 해야 돼요? 묻고 듣고 묻고 듣고. 그래서 그때그때 싸움 전쟁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기는 거지 내 경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됐죠?
자, 이 아내 얘기를 좀 더 해보겠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사실 아내를 많이 얻었는데 진짜 문제가 되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다윗이 진짜 문제가 된 거. 지금 이거는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 방식에 대한 문제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압살롬이죠. 마아가의 딸, 그죠? 그에서 태어난 거.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서로 어떻게 해요? 섞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섞였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된 것들은 뭐냐면 불법적으로 자기 부하를 죽이면서까지 남의 아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 두 가지 외에는 다른 여자들은 문제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죠? 지금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은 이 두 여자와의 결혼이었어요. 물론 아도니아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솔로몬의 있을 때 막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할 그때가 있긴 있었지만 그것도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다윗의 영혼이 칼이 끊어지지 않게 했던 것은 바로 다윗의 그 우리아를 죽였던 그 문제 때문이었고, 그리고 압살롬이 태어난 것은 이방 왕의 그 딸과 같이 결혼해서 낳은 그 아들이 문제를 일으켰지, 다른 거에는 전혀 문제가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되냐면 섞이는 거, 그리고 불법적인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교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생매와 인생 채찍으로 때리는 경우가 바로 공의의 대가가 얼마나 심각하게 나에게 들어오는지를 꼭 배워야지 되겠다. 요거는 꼭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자녀들의 이름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이 소밥은 왜 반역적임이라고 했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겠지만 선물, 평화스러움, 그가 선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죠? 그리고 싹, 비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렇게 다윗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 하나같이 다 신앙적인 이름으로 다 이름을 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